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죠? 예수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 사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새로운 신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땅의 삶을 마감할 때에 죽은다 하더라도 영생의 부활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은 자인 것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고침받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5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어디요? 양문이 어디 있느냐 하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여러 문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어문이라는 문도 있고 미문이라는 문도 있고 양문이라는 문도 있고 여러 문들이 있어요. 근데 이 양문은요 어디 있냐면 북동쪽, 예루살렘의 북동쪽에 위치해 있고, 양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근처에 양의 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제물을 그곳에서 양을 사죠. 사고지고 그 양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오고 있어요? 양문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양을 끌고 들어온다고 해서 양문이라고 불려지는 곳이 있는 것이죠. 근데 양문 곁에는 히브리 말로 뭐가 있어요? 베데스다.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라는 말 자체가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데스다라 하는 뭐가 있어요? 못이라는 건 연못이죠. 연못인데 이거 크기가 어느 정도 하냐면 약 한 17m 정도 되는 그런 연못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행각이 몇 개 있어요? 5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양문 곁에 이제 못이 있는데 그곳에 행각이 5이 있는데 3절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누가 있어요?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4절 보니까 이는 천사가 가끔 이 못에, 연못에 내려와서 베데스다에 내려와서 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움직일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는 몇 명이에요? 한 명이죠. 한 명이 병에 무슨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하나님의 은총인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곳에는요, 그러니까 물이 언제 움직일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병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곳에서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누구든지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거기는요 아주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긴 하지만 그곳은요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참 비슷한 것 같아요. 뭔가 좋은 걸 얻기 위해서는요 항상 치열한 경쟁 없이는요 얻을 수가 없는 생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무한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요 어떻게 해서든지 경쟁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게 우리 인생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요한복음 5장 5절 보니까요, 거기에 몇 년 된 병자가 있어요? 38년 된 병자. 여러분, 병에 걸려가지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38년이나 아파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요 얼마나 그 병이 오래된 고질병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거의 희망이 없는 질병 아닙니까? 도저히 고침받을 수 없고 그동안에 여러 방법을 다 써봤겠죠. 어떤 방법을 써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인생, 바로 이 38년 된 병자죠. 6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병이 오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냐. 여러분, 잘 보세요. 거기에 병자가 38년 된 병자 한 명밖에 없어요. 거기에 엄청 많이 있는 거예요. 병자가 한 명이 아니에요.
각종 병든 사람이 그곳에 가득하게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와셔서 예수님께서 이 병자한테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랬더니 7절 같이 병자가 대답해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한 가지요 38년 정도 아파보세요. 긴 병에 누구 없어요? 효자가 없어요. 효자만 없는 줄 아세요? 친구도 없어요. 긴 병 걸려봐요. 친구도 없어지고 효자도 없어지고 뭐 주변에 사람 자체가 없어져요. 오래 병으로서 고통스러워 봐요. 그러면 아무도 남는 사람이 없어요. 외로운 사람이 된 거죠. 내가 그곳에 들어가려고 해도 누가 도와서 나를 그 못에다 넣어줄 사람조차도 없는 거예요. 절대 절망 가운데 있는,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계속해서 그 다음 구절 보시면 예수께서 갑자기 그 사람이 말한 거예요. 일어나라는 것이요. 그리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순간에 이 사람이요 38년 동안 못 움직였던 사람이요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사람에게는요 방법이 그랬겠죠. 물이 움직일 때 그때 들어가게 해야지만 내가 날 수 있다. 이건 내 방법이고요, 이건 내 생각 아닙니까? 거기에요 이 물을 만들어 주시고 이것을 낫게 하시는 진짜 생명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고침받은 것이요, 이 낫게 된 것이요, 이 사람이 뭐 잘해서 나섰어요?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가 뭘 잘했어요? 여러분, 뭘 잘해서 나섰어요? 예? 사실은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와 주신 거예요. 찾아와 줘가지고 은혜를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 어떻게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 좀 뭐 잘해서 구원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가만 놔뒀으면 다 지옥이에요. 갈 사람들이었어요. 가만 놔뒀으면 다 지옥, 가장 더러운 곳에 떨어져서, 가장 무서운 곳에 떨어져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서 불타 죽어야 될 사람들,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이 인생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흘려주셔가지고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길을 내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구원의 길을 여러분이 낸 적 있으세요? 구원의 길을 여러분이 내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내주셨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 무엇을 인해서요?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라는 이 말 자체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복합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아주 간단하게 은혜를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져주신, 대속의 십자가를 져주신 것,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너희가 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것을 뭐함으로요? 믿음으로.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뭐예요? 이것이 뭡니까? 이것은 뭘 가리키는 지시대명사입니까? 이것은,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구원기를 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니라. 선물이니라. 여기서 선물이라는 단어는 카리스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카리스라는 이 단어는 어디에서 기인된 단어냐면 희극에서 기인된 단어예요. 어떤 재미난 어떤 연극 같은 거, 이것을 희극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기인된 단어,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을 나타내는 단어가 카리스라는 의미예요.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 은혜라는 단어는요 기대하는 수준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면 요만큼 기대하잖아요. 근데 그 기준을요, 기대하는 수준을 확
훨씬 뛰어넘는 것을, 그래서 뭔가를 줄 때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카리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또 이것은 어떤 것이냐,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받는 것을 카리스라고 말하잖아요. 받을 만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이 받는 것을 뭐라고 말하면 카리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받았는데 어떤 선물을 받았냐면 가치가 있어서,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이 아니에요.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일한 것의 수준을요 훨씬 뛰어넘어서 주시는 은혜가 카리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것은요 하나님께 선물인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가치 있어서 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의 기대의 수준을 훨씬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김춘근 박사가 쓴 Why Me라는 이런 책이 있어요. 이 김춘근 박사는요 1967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참 어려운 형편에서요 공부하고 일하고 하면서요 공부를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따게 돼요. 그리고 나서 페퍼다인이라는 대학에서 교수로 이제 재직하게 되면서 최우수 교수상을 타게 됩니다. 아주 성공적인 인생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였어요. 37세였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몸에 이상이 오게 된 거예요. 간경화, 또 간에 이상이 오면서 그것이요 나쁜 질병으로 이제 진행이 된 것이요.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죠. 몇 달 있지 않고는 죽습니다. 복수가 차오고. 그래서 그는요 생각할 때 자기가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가난 속에서도 미국까지 와서 고생 끝에 이제 학위도 받고 교수 때 됐고 이제는 좀 살만해졌는데 겨우 안정된 자리 잡아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인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Why me라는 게 이 책의 내용이잖아요. 제목이잖아요. Why me? 왜 납니까? 다른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아파도 될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데 왜 하필 접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고 왜 하나님 저를 아프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섞인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납니까? 왜 나만 이렇게 아파야 되는 것입니까? 왜 나만 이렇게 고통받아야 됩니까? 왜 내게 이런 무서운 질병을 주셨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진 방법을 동원해서 간 치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간을 치료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아무 방법을 써도요 간이 치료가 되지 않는 거죠. 복수는 계속 차오고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숨조차 허덕거리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에요.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이제는 마지막 이제 죽음을 앞두고 나서 기도원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곳에 이제 기도원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계속해서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도대체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주님 은혜 아니고선 살 수 없습니다라고 은혜의 십자가를 계속 바라보는데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에 갑자기 큰 은혜의 깨달음이 그에게 밀려오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만 봤을 때인데 자기는 십자가만 부여받고 모든 시선을 자기만 바라보던 시선에서 옮겨서 하나님의 십자가만을 계속 바라보는 순간에 갑자기 깨달은 게 온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 자체가, 우리가 십자가 교회들마다 걸어놨잖아요. 십자가 그냥 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곳에서 그 의미를 깨달을 때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본 순간에 깨달아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실 만큼 나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시고 나를 사랑했는가가 갑자기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왜 납니까? 왜 내게 질병 주셨어요? 왜 내 삶을 이렇게 망가뜨려 놓으셨어요? 왜 내가 이렇게 고통받아야 됩니까? 라고 원망하던 그 마음에서요 원망의 마음이 툭 떨어져 나가요. 원망의 마음이요 툭 떨어져 나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말로요 원망의 마음이 툭 떨어져 나가더니만 Why me? 똑같은 Why me인데 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겁니까? 십자가상에서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실 만큼 도대체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내가 어떤 것이 있기에 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십니까? 라고 원망해서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감사로 바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이게 있어야 돼요. 날마다 왜 납니까? 왜 나는 이렇게 직장이 안 됩니까? 왜 나는 사업이 안 됩니까? 왜 나는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버림받았습니까? 나는 왜 어려움을 겪습니까? 하나님 앞에 늘 원망불평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그 십자가에서 하시는 당신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달리신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있는 그 눈동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눈동자에 내 눈동자를 한번 마주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뜨거운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깨달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답답한 일을 만날 때도 참 많아요. 우리가 인생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답답하죠. 그럴 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원망할 수가 없더라고요. 주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고는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 김충근 박사가요, 그 사랑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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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요, 계속해서 올라가서 감사합니다만 하고 은혜를 누리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복수가 찼던 배가 꺼지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회복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간증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20세기에 인도의 유명한 전도자 선다 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이제 길을 걸어갔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거리고 있는가 가봤어요. 가봤더니요, 한 사람이요, 인도에 있는 한 사람이 수도승인데요, 손을 이렇게 딱 들고, 한 손을 들고 계속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손을 들고 있는 것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하도 사람들이 손이 다 말라 비틀어질 정도로 돼가지고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뭐 하려고 그 손을 들고 있냐고. 그러니까 이 수도승이 그런 거예요. 나는 손으로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손을 스스로 벌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한 달 내내 1년 365일 손을 들고 있습니다. 손을 계속 들고 있어가지고 손이 말라버렸어요. 말라 비틀어졌는데도 손을 들고 있는 것이에요. 선다 싱이요, 그것을 보니까 너무 측은한 것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그걸 보니까 이렇게 말한 것이요, 수십 년을 그렇게 벌을 선다고 해서 그 손이 깨끗해지겠소? 하나님 안에서 마음이 깨끗함을 받아야지 손을 들고 있다고 해서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깨끗해지는 것이 우리 손 들고 벌 쓰고 있으면 우리 손이 깨끗해집니까? 그러면 우리 죄사함 받아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씻음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뭐를 인해서요? 여기서도 카리스가 나왔네요. 카리스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님의 그 카리스의 선물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뭐로요? 피로 말미암아서 속량, 오늘 노예를 살 때 값을 치르는 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카리스를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요,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은혜로 고침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을, 부활의 영생의 부활을 소망하며 사는 자로 바뀐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요, 예수님께서 야, 너 뭘 들고 가라고 했어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요, 자리를 들고 막 걸어가요. 여러분, 38년쯤 병자가 돼가지고 이 베데스다 못에 앉아 있어 봐요.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알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나가서 여러분 이 교회 앞에서요, 자리 하나 깔고 그곳에서 여러분 뭐 이렇게 하나 벌리고 있어 보세요. 한 달만 있어 보세요. 동네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은 우리 교회 롯데 교회 앞에서 손 벌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다 알 거 아니겠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38년이나 베데스다 못에서요 그러고 있었으니까요. 아니 거기 거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중에요, 이 38년 된 병자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봤더니 뭘 들고 걸어가요? 자기가 앉아 있었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도대체 저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냐, 막 웅성웅성하면서 야, 너 뭔 일이냐, 뭔 일이냐. 그런데 그날이 무슨 날이냐,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안식일은 뭐 들고 다니면 돼야 안 돼요? 돼요, 돼. 그런데 그때는 안 된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야, 너희 그 안식일인데 너 물건 들고 다니면 돼, 안 돼? 너 왜 들고 다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나를 고쳐주신 분이 이거 들고 걸어가라고 했다. 그래서 나 들고 걸어간다. 아무도 그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때는 그분이 누군지도, 고쳐주신 분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 만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요한복음 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나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해요. 보라, 내가 뭐 있어요? 나았으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뭐 범하지 말라고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요. 너 고침 받았지? 너 하나님 안에서 죄사함 받았지? 너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신분 얻은 하나님 백성 되었지? 너 예수님 안에서 이제 믿음의 사람 되었지? 그러면 다시는 예수님 떠나서 믿음 없는 삶의 길로 다시는 나가지 말라는 거요. 다시 나가면 어떤 일이 생기는 것이요? 더 심한 것이 너한테 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았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받은 자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랬던 사람이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 버리고 다시 하나님 없는 삶으로 돌아가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은 어떻게 될 줄 아세요? 여러분, 믿지 않았을 때보다 더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구원받기 힘든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다가요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요, 여러분 주의하세요. 한 번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기는요, 여러분 아예 구원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보다 훨씬 어려울 거예요. 그 사람은요 나중 형편이 훨씬 어렵게 된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2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만약에 너가 다시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또 죄된 삶을 그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냐? 이에 가서 저보다 악한 귀신 몇을 데리고 온다고요? 그전에는 한 마리 귀신이 들었었다면 나중에는 이제 몇 마리 귀신이 들어와요? 주님의 뜻대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감사한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 하나님의 영이 살아서 살아있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생명을 얻은 사람을 사는 게 감사한 거예요. 7 귀신이 데리고 들어갔어 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에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한 번 들었는데 하나님 또 믿었는데 하나님 멀리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이런 결과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믿다가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없는 삶으로 돌아가는 사람이요 정말 불쌍해요. 다시 구원받기가 너무 힘든 삶을 살기 때문인 것이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게 되시죠. 사람들이 돌멩이 들어서 그 여인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돌로 치어서 당장에 이 여인을 죽일 것 같처럼 하다가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말하잖아요. 야, 너를 돌로 치려던 자들이 다 어딨냐? 다 도망갔습니다. 돌아갔습니다. 나도 너를 뭐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다시는 가서 뭐를 범하지 말라고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죄 사함을 받았습니까? 죄 사함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주님께서도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하실 거예요. 다시 가서 똑같은 죄 범하는 삶 살지 말아라. 또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없는 인생 살아가지 말아라.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생명인데 또 하나님 없는 삶의 인생으로 또 돌아가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베드로 후서 2장 20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믿고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세상의 죄에서 벗어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다시 그 중에 얽매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다시 죄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죄에 빠져버리게 된다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어떻게 된다고요? 더 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면
21절. 의의 도를 안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여긴 의의 도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뭐 해버리면요, 이제 주님 앞에서 우리 거룩한 명령 받았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한 자로 살도록 하나님 명령하셨잖아요. 아멘. 주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살도록 명령하셨잖아요. 아멘.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은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았으리라. 22절.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그러니까 속담에 이르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개가 그 뭐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고요? 개가요, 음식 먹다가 토했어요. 근데 그거 다시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고, 뭐 한 것이요? 예수님 믿다가 하나님 믿다가 하나님 안 믿는 자리로 나가는 것이, 개가 토한 거 다시 먹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과 같고, 돼지가 다 몸을 깨끗하게 씻고 나서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운 것과 같다. 그것이 그들에게 응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다가 하나님 잃어버리고 다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돼지가 다시 더러움 가운데 누운 것과 같고, 개가 토한 거 먹는 것과 똑같은 것이 그들에게 응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한 번 주님의 은혜 안에서요,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고 은혜가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고 영생의 부활을 이제 소망하는 자가 되었다면, 여러분 다시 또 죄의 길로 돌이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길로 가면 나중 형편이 더 구원받기 힘든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18절에서 이런 모든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 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뭐합니까? 예수님 박해해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규례를 어겼다고 박해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도 이제까지 뭐 하셔요?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지금 안식일날 일한다.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또 막 화를 내요. 18절에서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뭐하고자 해요? 죽이고자 해요.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 죽이고자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구원의 길을 알고 구원의 지식을 알 텐데 구원받을 지식이 없는 것이죠.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서 자기를 하나님과 뭘로 삼았어요?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만이 우리는 구원의 길에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은 뭐에 대해서 기록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려고 기록된 것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지나갈 때 큰 풍랑이 일어요. 그럴 때 그 풍랑을 내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풍랑아 잠잠할지어다, 파도야 잠잠할지어다, 바람아 잠잠할지어다 라고 명령했더니 바다 풍랑이 잠잠했어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신 이유는 뭐예요? 성경에서 그것을 보고 나서 마태복음 8장 27절에서 이렇게 제자들이 말하죠.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건 물음표잖아요. 누굴까? 이 사람은 누굴까? 누구니까 바람과 바다가 잠잠게 될까? 이거 우리에게 대한 질문이잖아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만났더니 달려와서 엎드리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8장 29절에서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귀신도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8절로 30절에서 수전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에게 뭘 준다고요?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할 자가 없을 것이었고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들을 내게 주신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만물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 우리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곧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이렇게 기록돼요.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에서 그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다른 많은 표적들도 행하셨으나 이 책이 기록된 이유는 뭐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뭘 알도록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뭐하게 하려고요? 믿게 하려고.
또 그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뭘 얻게 하려고요? 영생을,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은 것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은혜로만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38년 된 병자에게서요, 나의 모습을 발견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나를 발견하고, 이제는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는 당신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려오셔서 또 똑같이 죄를 범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생명의 구주 되신 하나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습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이 사실인 걸 믿습니까? 정말로 이게 사실인 걸 믿는다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도 헛되지 않은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대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베데스다의 문목가에 38년 된 병자,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도 치료받을 수도 어떤 변화의 기회를 얻을 수도 없는 이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그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치료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바로 오늘 이 베데스다의 연못에 있었던 이 죄인이 받았던 것과 같이 동일한 은혜, 아니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들인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사오니 이제는 다시는 주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이 주인 되신 생명의 삶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순례의 믿음의 길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눈으로 보여서 걸어가는 길이 아니오 마음에 예수님 주인 되셔 걸어가는 이 길을 생명으로 잘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홀로 영광 받으심에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보세요. 이 큰 은혜를 우리가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큰 은혜를 알고 우리는요, 어찌하든지 감사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이 있는데 오직 예수뿐이네, 이 찬양 선택한 이유가요, 가사가 이런 내용이에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다 우리의 생명 주님의 것이 된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이 찬양 우리 함께 하기로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으로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으로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으로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받아서 죄사함과 구원을 얻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는 38년 된 병자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하나님 없는 삶으로, 다시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삶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생명의 길인 것을 알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감사로 기쁨으로 하나님 은혜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지인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참석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신 것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서 오직 생명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직장과 사업체 위에, 자녀들 위에, 엘림 재단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전세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